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여, 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친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동역하며 살아가고 함께하며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의 천년왕국 사무엘상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 왕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왕으로 섬겨야 된다. 나를 이끄는 힘은 오직 사랑이어야 한다. 내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선택, 성령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삼위일체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원수를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의 기도를 하라. 말씀을 어깨 위에 짊어지고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삶으로 살아라. 어제 생명 얻는 회개, 그리고 매일의 삶에 평생에 회개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일본으로부터 시작된 고독사라는 게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없이 홀로 단절된 채 살아가다가 자살이나 병사로 혼자 죽어서 시신이 너무 늦게 발견되는 거죠. 이걸 고독사라고 하는데, 이 대한민국도 이제 고독사가 엄청난 숫자로 늘어났습니다. 2023년서부터 오늘까지 고독사 숫자는 3,500명.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계상 100명 중에서 2명은 고독사입니다. 거의 다 남자죠. 50대, 60대 남자들이 거의 고독사로 죽다. 평생 고독하게 살다가 고독하게 죽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를 떠나가신 분들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돌아봐요. 뭘 고쳐야 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쭉 그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사람을 잘 못 사귀더라고요. 본인 성격이 사람을 잘 못 사귀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교회를 다 떠나게 되더라고요. 들어올 때는 들어오는데 얼마 못 지내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돌아보면은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고. 이게 친구를 못 사귀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적응을 잘 못하게 되는구나. 결국에 떠나게 되는구나. 왜 어떤 사람은 평생 외톨이로 살다가 고독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그 사람이 무슨 악인도 아닌데.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6절에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족들과 형제 이웃들과 같이 지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메마른 땅에서 혼자 고독하게 사느냐? 거역하는 자들, 오직 거역하는 자들. 이 거역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라르라는 말인데, 고집이 세다는 말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고집이 세다, 다루기가 어렵다, 완고하다, 반항적이고 싸우기를 좋아한다. 이런 사람이 바로 사라르, 거역하는 사람. 이런 사람
뭐 그렇죠. 결국 이런 사람이 어느 누구하고도 친구가 되지 못하고 혼자 살다 혼자 죽는 거죠. 고독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거라사에 미친 광인이죠. 이 거라사에 미친 광인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왜 외롭게 살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절서부터 5절,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혼자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의 첫 번째 특징,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어디서 산다고요? 항상 어두워. 항상 불평불만이야. 항상 짜증이야. 항상 싸우려고 들어. 이게 뭐예요? 무덤이야, 무덤. 자기 마음이. 무덤에서 살아가는 거야. 늘 죽고 싶고, 늘 어둡고, 늘 폐쇄적이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같이 가자. 같이 놀자. 같이 밥 먹자. 못해.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끌어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쇠사슬로도 이 사람을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는지라.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고집불통이. 마가복음 5장 5절의 마지막 특징이 무엇입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살다가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그렇죠? 이런 사람도 또 욱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마지막으로는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마지막에 혼자 고독하게 자살하고 마는 거죠. 이게 거라사의 광인이요, 고독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뭐 고독하면 되게 멋있는 것 같죠? 뭐 고독하면 굉장히 영적인 것 같죠? 기독교는 고독한 종교가 아니에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거라사의 광인처럼 살다가 홀로 무덤에서 비참하게 죽고 시체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서. 그 고독사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누가 이제 언젠가 발견되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겠죠. 그러면 국가에서 뭐 여기저기 어디 이렇게 보관소에다 넣어놔요. 그다음에 온 가족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럼 가족이 시신 거부서를 다 사인하죠. 다 사인해. 그럼 국가에서 그냥 조용히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이에요. 아니 어떻게 인생을 살았길래 이렇게 비참하게 홀로 살다가 영원히 홀로 있는 지옥불로 떨어지고 마느냐. 왜 대부분 남자가 고독사를 당하느냐? 왜 여자는 거의 고독사가 없느냐? 여자는 관계가 좋잖아요. 여자는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자매들끼리도 친하게 지내고. 남자는 이 고집불통의 완고함이 많아가지고 결국 다 이제 애들이 떠나가, 결혼해서. 근데 부부밖에 없는 거지. 이제 자기 유일한 친구가 아내밖에 없는 거야. 근데 아내가 사별하거나 아내랑 이혼하면 남자들은 거의 다 고독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여자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자녀들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친구를 부른 거죠.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12명의 친구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12명의 친구들과 항상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12명이 함께 다녔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많아요. 엄청 싸워요. 누가 1등이냐 엄청 싸웁니다. 제자들끼리. 또 베드로가 극 F예요. 요한이 극 T예요. 둘이 엄청 싸워요. 또.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도 엄청 사랑하고 요한도 엄청 사랑해요. 근데 둘이 누가 더 사랑받는 제자냐 가지고 또 엄청 싸워. 음식 문제, 또 가룟 유다 돈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그 12명을 항상 같이 데리고 다니죠.
예수님의 어렸을 때 성장 기록에 유일한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어려서 기록이.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셨다는 말이죠. 자,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친구들 때문이에요. 다윗의 곁에는 항상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미쳐서 창을 던지고 죄를 반드시 죽이리라. 근데 세상에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가장 친한 친구가 돼서 그의 목숨을 구해주고 다윗을 도망칠 수 있게 도와주죠. 그러고선 다윗 왕이 완전히 버림받아가지고 인생의 실패자, 낙오자가 되죠. 돈도 한 푼도 없고 도와줄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사울왕에게 버림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곁으로 모여든 친구들이 무려 몇 명이었을까요? 400명. 사무엘상 22장 2절.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니 돈 많으면 친구 많죠. 돈 많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붙어 있겠어요. 뭐 지금 차기 대권 주자들 옆에 줄 쫙 계속 발표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뒤에 쫙 병풍처럼 서 있죠. 친구일까? 친구일까? 원수일까? 모르죠. 권력이 떨어진 다음에 돈이 떨어진 다음에 몸이 병든 다음에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 나한테 누가 있을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맨날 하시던 말이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이 많은데 정승이 죽으면 사람이 없다. 다 그냥 권력에 돈에 자기 이익에 모여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지금 인생에 너무 비참한 순간이라 이들에게 뭐 밥 한 끼를 줄 수가 없어요. 뭐 진짜 동전 한 입 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뭘 누굴 도와주겠어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다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 모인 사람이 400명. 또 오늘 성경의 사무엘 하의 제일 마지막 본문에 다윗과 목숨을 걸고 함께 전쟁에 나갔던 용사들은 무려 37명. 사무엘 하 23장 39절.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햇사라 우리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넣어가지고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 다윗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열렬히 전사한 사람이 무려 37명. 37명. 다윗이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물을 먹고 싶어. 고향 땅에 있는 물을, 예루살렘의 샘터에 있는 물을 한 잔 먹고 싶어. 근데 거기가 블레셋이 다 거길 둘러싸고 있다고요. 근데 다윗한테 물 한 잔 떠주려고 목숨 걸고 적진에 들어가서 물을 떠주는 친구가 3명이 있어요. 아비새, 분하야, 그리고 무명의 한 사람. 무슨 물을 떠주려고 목숨을 걸어요. 다윗에게는 항상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윗도 살아내고 있었던 거죠.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미국, 영국 이런 데서 우리나라 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할 때 한국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지도에 넣지도 않았어요. 중국과 일본이 그들에게 가장 큰 선교지였어요. 근데 중국 선교도 실패했죠. 공산주의 때문에. 자, 일본 선교는 자유민주주의인데 일본은 어설프긴 하지만 어쨌든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인데 왜 기독교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본의 기독교 거장인 우찌무라 간조가 무교회주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교회 없이 예수 믿을 수 있다. 이게 무교회주의예요. 일본의 기독교의 가장 큰 거장. 우리로 치면은 뭐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사람이죠. 우리로 치면 그분이 교회는 필요 없다. 혼자 성경 보면서, 혼자 말씀 묵상하면서, 혼자 기도하면서 정말 정결하게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기독교를 해석해놨어요. 엄청난 거장이긴 한데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이 무교회주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기독교 인구는 1%도 되지 않습니다. 왜? 함께하지 않으니까. 함께하지 않아요. 교회 없이도 예수를 멋지게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이 결국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냈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생겼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맨날 싸워요. 그리고 교회가 계속 쪼개져요. 근데 희한한 거는 서로 싸우고 교회가 쪼개지면서 교회가 두 개가 돼. 또 싸워. 거기서 또 싸우고 또 쪼개져서 교회가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 교회가 퍼져나가죠. 희한하죠. 희한해.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몰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박살을 냅니다. 핍박을 줘요. 그래갖고 전 세계로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이탈리아, 마게도니아, 이란 다 흩어져요. 다 교회가 생겨요. 희한하죠. 희한해. 잠언 14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가 없으면 구유가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구유를 깨끗하게 해놔. 어우 깨끗한데, 어우 정결해, 어우 거룩해. 그러나 성경은 소가 거기 있으면, 소가 구유에 있으면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이 구유가 더러워야지. 그게 구유가 소가 살면 다 똥천지죠. 그러나 그 소가 얼마나 많은 것을 주냐 이거예요. 멀리 가려면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죠. 집에서 혈앵무라는 금붕어 같이 생긴 걸 2마리 길렀는데 하나가 하나를 계속 핍박하더니 하나 죽었어. 얘 일주일 만에 죽더라고요. 친구가 없는 삶이란 불가능하고, 동역자가 없는 사역이란 불가능하고, 전우가 없는 전쟁이란 불가능합니다. 잠언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한다. 2사람이면 맞선다. 3겹줄이면, 3사람 이상이면 승리한다. 교회라는 게 다 착한 사람만 있고 무슨 뭐 다 문제가 없고 한 번도 안 싸우고 늘 평화롭고 늘 사이좋고 늘 웃고 그러면 좋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은 절강 같은 교회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서로 부딪혀요. 근데 주님은 그 부딪힘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라 이거야. 왜 싸웠을까? 왜 싸웠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그 부딪힘 속에서 우리는 마치 상류에 있는 돌은 엄청 날카로워요. 그러나 하류에 있는 돌은 다 반짝반짝 동그랗, 누가 마치 깎아놓은 것처럼 동그래요. 조약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 계속 구르고 부딪히고 깨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류에 도착했을 때는 동그랗고 밝게 빛나는 조약돌이 되는 거죠. 아니,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부딪혀요. 회개하고 반성하고 맞추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보다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옛날에는 확 젊었을 때는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다 부질없어요. 인생의 가장 위대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라.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라. 그렇죠? 젊어서는 그렇게 목숨을 걸어요. 사소한 거에.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다 부질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가치 있는 거죠. 가치. 내가 얘를 꺾어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얘를 부서뜨리면 뭐 하겠어요? 얘가 없어지면 결국 나는 혼자인데. 우리의 삶에 성경이라는 것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사랑이고. 그렇죠. 다윗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시작하면서 사랑이라니까요. 사랑.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했을까? 우리가 한 달여 살펴봤습니다. 근데 다 중요하죠. 하나하나. 근데 결국에 다윗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고. 손해가 없었겠어요? 손해 있었죠. 배신 없었겠어요? 배신이 있었죠. 뭐 엄청난 억울함이 있었죠. 다 있었어요. 배신당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 죽이겠다고 덤벼들질 않나.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그러나 다윗이 포기하지 않은 한 가지.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 실수 많이 했습니다. 바세바 강간하고 우리아 장군 죽이고 자기가 권력에 취해가지고 군대 숫자 세다가 죽고 실수투성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했던 사람, 다윗.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이제 대단원의 막을 마치겠습니다. 혼자 있으면 편하죠. 그러나 금방 죽는다 이거예요. 혼자 있으면 점점 마음이 무덤이 돼. 그렇죠? 그리고 소리 지르고 점점 난폭해지려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 고독사하게 돼요. 거라사의 광인의 삶이죠. 함께하면 불편합니다. 함께하면 싸워요. 함께하면 다툼도 많고 불편한 것도 많고 양보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나 함께하면 건강하고 함께하면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고 함께하면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중국도 안 되고 일본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코딱지만한 선교사가 이름도 모르는 나라가 온통 건물마다 하나씩 교회가 있을 수 있냐?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참 우리나라 사람은 서로 기독교가 없이도 우리나라 사람은 붙어 살려고 하잖아. 붙어 살려고 그래. 항상 그렇게 싸우면서도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붙어 살려고 그러고 그렇게 간섭을 하려고 그래. 남의 일에. 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이 약을 먹어야 된다. 저 약을 먹어야 된다. 이 병원을 가야 된다. 저 한의사를 만나야 된다. 왜 이렇게 남의 일에 간섭을. 일본은요. 절대 남한테 간섭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옆집에 뭘 하던 잘 간섭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옆집 비밀번호 알아가지고 들어가서 다 청소도 해놓고 막. 우리 어머니 옆집에 약간 아프신 분이 있는데
진짜 온 동네가 힘을 합쳐서 그 사람을 병원에 집어넣은. 하여튼 참 대한민국 사람들 진짜 붙어서 잘 살아. 그래서 삼성 같은 LG 같은 회사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정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이렇게 붙어 살면 또 빛처럼 싸우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는 게 뭐 나쁜 겁니까? 예. 그래도 둥글둥글해지잖아요. 그래서 반성도 하고 둥글둥글해지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자살률이 너무 높은 게 문제예요. 너무 붙어 사니까 쉴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조금 실패하거나 조금 문제가 생기면 공동체로부터 확 이제 외면당하는 게 문제인데, 우리 교회만큼은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한마디라도 더 힘내세요. 기도합니다. 힘든 사람일수록 좀 챙겨주고 조용히. 제가 전인기도학교에 있을 때 제일 외로웠는데 항상 누가 바카스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여놔. 누가 했는지 뭐 글자로 아는 사람도 몇 명 있었지만 바카스에다가 전도사님 힘내세요. 맨날 목사님한테 두들겨 맞고 혼나니까 전도사님 힘내세요. 근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바카스가 위로가 된다기보다 그 말 한마디.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천국을 살아야 죽어서도 천국을 가는 건데, 다윗과 같이, 정말 다윗과 같이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집불통 되지 말게 하시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싸우지 말게 하시고, 주님, 한 걸음 더 물러나 저 뒤편에서 기도하는 사람, 또 두 걸음 물러나 조용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다가 영원한 천년왕국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상류층에서 태어났습니다. 구르기를 멈추지 말고 하류까지 끝까지 굴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얗고 흰 동그란 조약돌이 되어 이기는 자에게 주는 그 위대한 상급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